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 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시리즈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18부. 네. 특히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기독교도들과 일반인들이 예수님은 과연 누가 죽였는가? 그렇죠. 이걸 되짚어 봐야 되는 거고 네. 예수님 전이나 후에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여러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일명 우리가 폭력적인 메시아 운동이라고도 했는데 이들은 헤롯 왕이나 또는 로마 총독이 진압을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장의 경비들이 체포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주체는 누구인가를 이번 장에서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주체는 주로 이제 빌라도나 또 가롯 유다가 죽였다고들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서 옳은 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보를 다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떠받들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증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사람들에게 떠받들리느라고 하나님께 밉보인 그렇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항거하자고 국민들을 그렇게 선동하거나 그런 거 한 적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죠. 네. 오직 예수님은 진리 파지하시면서 진리를 전하는 일에만 예. 비폭력으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인의 길을 이제 잘라버렸거든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용감하게 나서서 그 하인의 귀를 자르는 걸 보고 예수님은 대노하셨죠. 아주 분노하시면서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니라라는 이런 말씀.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야말로 간디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무폭력, 그렇죠. 평화 저항 운동인 거죠.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비폭력, 예, 무저항의 무저항, 예. 정신을. 정신. 그러니까 간디 선생님이 예수님을 가장 좋아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런 것을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간디 선생님도 예수님의 이러한 정신을 따라서 비폭력, 예, 무저항 무저항을 운동의 실천한 겁니다. 평화적인 운동을 하셔서 결국은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키는 그렇죠. 위대한 큰 일을 했죠. 일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다성님이 이에 대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악한 사람을 보면 당장에 때려 죽일 것처럼 날뛰는 사람이 악을 가장 싫어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범법하기 쉬운 사람이다. 우리는 냉정해야 한다. 무아의 지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불살생 무상해가 원칙이다.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만 남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선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할 수 없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자기도 악당이 되고 만다. 악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으로 없어질 것이다. 다음은 이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겠는데요.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고 하고 마르코복음 14장 31절에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죽음과 위협이 눈에 닥치자 하루 저녁에 그렇죠.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을 네. 해가지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해자가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네. 공자님 말씀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사람은 그 말이 행동보다 앞선 것을 부끄러워한다. 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용감한 척은 했지만은 네. 사실은 용감한 것이 아니었죠. 네. 베드로에 대한 이제 다성님의 이런 말씀이 참으로 인상 깊게 남습니다. 온 세상이 하느님을 배반하여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렇게 옳은 생각은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죄다 예수를 버리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 베드로도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새벽에 닭이 꼬끼어하고 울 때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나라고 할 때 나는 로고스의 나입니다. 나는 어쨌든 제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누구인데 하는 오만한 나는 큰 독입니다. 이러한 독에 나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조그만한 일에도 노여워서 내가 감히 나한테 하고 소리칩니다. 이것은 독의 나입니다. 마음의 마귀가 들어앉을 자리를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느 사이에 마음을 도둑맞는 일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시고 있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8장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우리가 예수님이 왜 왔는지를 정확히 아는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지식은 많이 알지만 예수님의 참뜻은 지식에 있지 않고 오직 진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도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는 말씀은 제자들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알리는데 삶의 목적을 두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의 인생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의 인생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이 되자.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고 그 진리는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신앙인이 되자. 그게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성님 역시 대를 이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참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참을 알리는 참을 알리는 하셨죠. 거죠. 네. 그러니까 다성님도 대를 이어서 가업을 물려주고 뭐 재산을 물려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대를 이어서 우리가 찾을 것은 오직 이 참 참 하나뿐이니까 하나뿐이다. 네. 여기에 인생의 전 목적을 두고 산다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타성님이 이 참에 대한 이제 시를 쓰게 된 겁니다. 참 찾아 예는 길에 한참 두참 시잘 참가 참참이 참아 깨세 하늘 끝 참 밝힐 거니 참든 맘 참빈 하나 참 사무찬 참 찾으리. 물론 이게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글 용어 자체가 다성님만의 그 영어로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한 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찾아 예는 길에 할 때 예는 여기 지금 사는 이 사생에 이 세상에서 참을 찾아가는데 한참 두참 시절 참가할 때는 그때도 참은 참인데 이때 참은 역참 정거장 역 그렇죠. 그래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그럼 쉬었다 가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 쉬었다 가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네, 그렇죠. 예, 참이 그만큼 찾기 어려우니까 시험 가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참이 참고 참아서 이제 깨어서 보자는 거죠. 깨어서 보자. 하늘 끝까지 참을 밝힐 거고 참으로 든 마음. 우리 참이 가득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참으로 가득 찬 건데 그 참은 다 잊어버리고 번뇌 망상으로 생각으로만 살기 때문에 참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비어있는 하나 참. 그래서 우리는 끝에 가서는 사무참 참 찾으리. 이렇게 여태 참도 그렇죠. 진리 참을 찾으러 가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진리만을 말씀하고 사셨는데 빌라도는 그 진리가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 해서 침묵으로 하신 거죠. 하나님은 곧 허공이요 또 성령 그 얼이 내 의식 속에서 이제 샘솟아서 영원한 생명인 얼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얼라가 바로 말씀과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바른 말이다. 예. 하나님의 생명인 얼이 말씀으로 샘솟았기 때문에 이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참인 거예요. 참이 하느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어받아서 간디 선생님은 Truth is God, 진리가 곧 하느님이다라는 위대한 말을 진리가 곧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인도는 힌두교 사상은 3억 명의 신들이 각각 있었죠. 그렇게 신들이 많으면 진리가 3억 개나 된다면 이건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참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다석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이거를 바른 말을 우리 한글로 훈민정음의 정음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는 종교와 지도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습니다. 나를 정음교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 그게 아무로 진리의 말씀, 바른 말씀의 정음 그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다석 선생님 역시 하나님 말씀밖에는 믿을 게 없다. 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참이고 정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이다.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예수의 생명이 태초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이 둘이면은 있을 수 없잖아요. 안 되는 거죠. 예. 한자로 참진자가 둘이면은 엎어질 전자가 넘어진다는 이치죠. 전복된다는. 그렇습니다. 참에 대한 다성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이라는 것은 상대 세계인 이 세상에선 볼 수 없다. 빈탕 한 대에 들어가야만 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참을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모두가 거짓이다. 거짓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잠깐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이다. 이제 다석 선생님의 평전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평전의 제목도 지금 참 사람. 저녁에 참 사람. 그렇습니다. 네. 참을 찾은 사람. 참을 찾아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참도 밥 먹는 한 참, 두 참도 저녁에만 한 끼 먹었다. 이렇게도 또 우리 이상국 실장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멋진.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저녁에 참사람 많이 애독해 주시고 또 다석 선생님이 매일 진리의 말씀으로 전한 그렇습니다. 다석일지 네. 이것도 애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시리즈 19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용로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